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저희가 지금 일본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설교를 들으시도록 또 영상 작업을 해서 올려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원래 교회에서 녹화를 하고 준비를 다 해놓고 오려고 했는데 카메라가 고장이 나는 바람에 또 이렇게 부득불 일본에 와서 현장 느낌 나게 여러분에게 설교 영상을 송출하게 됐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도 우리 주님께서 동일하게 일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수 믿게 하시려 성령 오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21절까지만 읽었지만 본문 내용은 36절까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1대 29대 300의 법칙을 들어보셨습니까? 하인리히 법칙이라고도 하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1930년대 초에 미국의 보험회사의 통계 분석 전문가였던 한리히라는 사람이 이제 보험사고 들어온 거 수천 건을 분석한 겁니다. 그래서 통계를 냈는데 놀라운 발견을 한 거예요. 보니까 하나의 커다란 사고 있잖아요. 대형 사고라든가 뭐 사람이 죽는다거나 이런 큰 사고가 터지기 전에는 하나의 사고가 있기 전에는 29번의 작은 사고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것과 연관된 29번의 작은 사고가 있다. 그리고 하나의 큰 사고가 터지기 전에는 29가지의 작은 사고가 있고 300번의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사고가 날 뻔했던, 아찔했던, 아차했던 그러한 순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대형 산불이 나기 전에 이미 자잘한 불들이요, 또는 그 불을 내는 일들이, 불을 난 일들이 한 29번 정도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대형 산불이 나기 전에 비록 불이 난 것은 아니지만 하마터면 불이 날 뻔했던 순간들이 약 300건 정도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법칙은 우리 생활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죠. 예전에 어떤 부모님이 자기 자녀가 큰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런데 상대방과 자기 자녀가 정말 생명에 위독할 정도의 크게 다쳤죠. 그래서 아주 위험했었는데 그때 부모님이 탄식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언젠가는 이렇게 큰 사고 날 줄 알았다. 그러면서 아니 여기저기 차 운전하면서 조심성 없이 운전해서 여기저기 긁고 다닐 때 내가 걱정이 됐었다. 제발 그렇게 조심 운전하라고 얘기했는데 결국은 말을 안 듣더니 이 사단이 났네.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결정적인 사건이요, 우연히 갑자기 일어나나 그렇게 싶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 법칙에서 보듯이 그 전에 어떠한 징조, 단서, 또 징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인리히 법칙은 대형 사고를 당한 후에 뒷수습하려고 하지 말고 평소에 이 300건의 사소한 무관심, 안전 불감증을 대비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제가 오늘 주목하는 것은 이 아인리히의 법칙은 주로 부정적인 것에 적용이 되거든요. 근데 이걸 역발상으로 전혀 바꿔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면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면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영적 구원의 사건에도 이 아인리 법칙이 딱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 속에서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가장 기쁜 사건,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영생을 누리게 된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믿으시죠?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내가 예수 믿고 영생 받은 이것이 놀라운 복이다, 이런 것들이요 그다지 실감이 나지 않을 수 있어요. 왜? 당장 뭔가 안 잡히거든요. 사실 우리들은 먹고 살 걱정 없이 그냥 좀 수입이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게 더 중요할 수 있어요. 또 뭐 불의한 사고로 몸이 아프게 되는 그런 일들,
또 암에 걸리거나 그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한테는 더 와닿지요. 그리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좀 인정받고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 땅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더 직접적이고 더 강력한 복으로 여겨질 거예요. 저도 어느 정도는 인정합니다. 재정, 건강 인정해요. 사람들에게 또 영향력 끼치는 거, 나의 재능을 활용하는 것들 다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이 땅에서만 유효한 것들이죠. 그렇잖아요. 이 세상 속에서만, 육에 속한 세계 속에서만 유효한 것들인 것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우리에게는 이 땅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의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세계 너머에 이 땅의 세계 이후에 또 다른 세계, 영원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세계인 것이에요. 그리고 인간은 이 영적인 세계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돈이 많고 건강하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사람들의 인기를 누린다고 해도요, 행복하지 않고 오히려 인생이 더 비참해지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과 건강과 사람들의 인정과 인기와 능력과 권력과 명예 등 중요하고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반드시 우리의 영혼의 행복을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고등부였던 건가요? 고등학생 때, 고등부 생활할 때 저희 이제 선생님으로 오신 큰 형님뻘 되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요, 유명한 그 대중 가요, 그때 대중 그 가수들 그룹 사운드 그 소속이었습니다. 거기서 악기를 연주했던 분인데 지금도 이름만 대면 알만한 그런 팀이었습니다. 근데 그 선생님으로 오신 그 형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당시 이제 그 밴드가 가서 공연을 하면 인기가 많아서 그 공연장에 사람들이 가득가득 찼다는 거예요. 환호성도 대단하고 신나고 그런 거 있잖아요. 헤드뱅잉 하고 막 머리 흔들고 막. 그래서 그분이 그 활동을 하면서 인기와 부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활동을 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요, 즐겁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연이 끝나고 나잖아요. 그럼 밀려오는 허무감을 감당을 못 한다는 거예요. 막 공연할 때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환호성을 하고 그럴 땐 너무 좋은데 다 돌아오고 나면요, 이게 마음이 너무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팀들이 결국은 이 허무감을 견디지 못하고 그 즐거움의 그 쾌락에 반복되는 것 속에서 무뎌진 것을 견디지 못하고 어디에 손을 댔느냐? 대마초에 손을 댔다고 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마약이겠죠. 그죠? 얼마나 이게 참 쉽지 않은 것입니까? 그런데 신기한 것은 마약을 처음 할 때는 좋대요. 그리고 할 때마다 뭔가 이렇게 확 바뀌는 게 있대요. 그런데 그 마약 약효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삶이 더 피폐해진다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기 시작한 거죠. 다행히도 이 형님은 진정한 행복을 주시는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 대마초로도 줄 수 없는 그 행복을 만난 것이죠. 부와 인기도 마약도 줄 수가 없었던 참된 안정과 행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비로소 알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육에 속한 이 땅만 알다가 비로소 영의 세계, 영생을 누리는 천국의 삶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 형님께서 영의 세계를 깨닫고 천국의 백성이 된 게요, 그게 순식간에 된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우연히 된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 이 형님은 어릴 때 교회 생활을 잘했던 사람이었어요. 부모님이 신앙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 안에는요, 복음의 씨앗들이 들어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룹 생활을 하면서 부와 인기를 얻긴 했어도 허무감이 찾아올 때 그냥 덥석
뭐 술, 마약 이런 것만 찾은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이게 아닌데,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닌데 하는 어떤 그런 영혼의 갈망,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뭘까요? 이게 바로 진짜 행복으로 돌아오게끔 하는 일종의 징검다리 드린 거예요. 어릴 때 교회를 다녔었다, 부모님의 신앙생활을 하신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한다, 자기가 화려함 속에서 닥쳐오는 허무감 속에서 뭔가 이게 아니라는 것을 자꾸 깨닫게 된다. 이게 뭡니까? 사인을 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그 형님에게 주님 앞으로 온전히 돌아올 때까지요, 자꾸 사인을 주는 거예요. 돌아와라.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 안에 참된 행복이 있다. 라고 사인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하인리히 법칙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구원은 한순간에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십자가에서 단 한 번에 영원히 이루신 사건이죠. 그러나 내가 구원받는 것,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행위는 여러 가지의 하나님이 돌아오는 장치들을 통과하면서,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그런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나오더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적으로 봐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영원히 나를 구원한 사건조차도 그것이 우연히 순식간에 한 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로 그 사건을 위해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그 사건을 위해서 이미 천지 창조 때부터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요, 그날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사인을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날까지 그 전에 여러 가지 사인들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는 그 사건 위에 우리를 위한 어떠한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구약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 것에 대해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그것을 암시하거나 예언하는 구절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한 300개에서 350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 아인리 법칙과 관련된 그 300개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인류 역사 가운데 아주 굵직굵직한, 그러니까 1대 29대 300에서 29개에 해당되는 뭔가 아주 역사적으로 예수님을 경험하도록 이끌어가는 큰 사건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이 출애굽 사건이라든가, 또 다윗 왕을 세워서 그 후손 가운데 왕이 나오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또 말씀으로 무장하게 한다든가, 이런 사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 300개 해당되는 아주 크고 작은 그런 예언들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요. 구약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에 대해서 이사야 7장 14절이 얘기하는 거예요. 또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것에 대해서도 미가서 5장 2절에서 예언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거다라는 것은 스가랴 9장 9절에 얘기하고 있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게 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이사야 53장에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로마 군인들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옷을 취하여서 자기들이 그것을 가지고 제비뽑기 했다라는 것까지도 시편 22편 18절에 그러한 것들이 예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인용하는 그 요엘서의 말씀도 그렇고 다윗의 시편도 그렇고 다 이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했던 그 300개가 넘는 그 작은 예언들의 한 부분들인 것입니다. 마치 이 300여의 예언들, 이 29번의 굵직굵직한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하신 것입니까?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그것을 준비해 오신 것이고, 만민에게 부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성령의 역사를 준비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마치 99도까지는 끓지 않던 물이 100도가 되어서 그 임계점에 다다라서 부글부글 끓기 시작했던 것처럼 영적인 임계점이 되자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드러나며 만민에게 성령이 증거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흘러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순절에 성령 체험을 하고 120명의 사람들이 급하고 강한 바람과 또 머리 위에 불의 혀 같은 것들이 있는 것을 경험하고 나서 바로 그날 베드로가 첫 설교를 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인 거예요. 베드로 인생의 처음 설교이자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하고 하게 되는 첫 설교. 베드로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지낼 때는 혈기가 왕성하며 감정이 앞서던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때는 그냥 초라할 정도로 사람이 낮아져가지고 나약해져가지고 예수님을 배신했던 사람. 그런 제자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갈릴리 호수에서 다시 친밀함이 회복되어지고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통해 충만함을 받자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방언을 하는 120여 명의 사람들은 많은 주변에 모였던 사람들이 저 사람들 술에 취했구나 라고 조롱을 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주눅들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그 사람들 앞에 나아가셔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그대로 베드로를 통해서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인 성령의 다스림 아래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담대해진 거예요. 성령의 담대케 하심 가운데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에 9시 성경엔 3시라고 되어 있는데 오전 9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락방 주변에 있던 그 방언 소리를 듣고 자기들이 태어난 나라의 말로 소리가 들리는 것을 듣고 하나님의 큰 일을 듣고 놀랐던 그 수많은 수천의 사람들에게 지금 베드로가 담대히 일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술 취한 게 아니야.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 것이야. 라고 하면서 지금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어디에서요?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가! 라고 했잖아요.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지금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큰일이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하인이 법칙 중 두 가지를 언급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그 여러 가지 영적인 하인이 법칙 속에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 중에서 두 가지를 가지고 와서 봐라! 이것이 지금 오늘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지 않느냐? 말씀 속에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들이 오늘날 이루어졌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 뭡니까? 바로 요엘서의 예언이에요.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거라고 요엘이 예언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오순절에 성취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요엘이 성령 강림 예언에 그 말했던 초점은 뭐냐? 예수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밝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요엘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미리 예언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예수님이 성취하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는요 구원이 유대인들만의 전유물로 알았던 거예요. 그러나 이미 그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아니다.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청년이나 자유인이나 노예들이나 주인이나 종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그 누구나 하나님의 큰 일을 알고 선포할 날이 온다는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할렐루야죠. 이것을 아는 자들은 다름 아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을 얻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신 이유는요. 예수 복음을 듣고 믿어서
만민이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 오순절의 역사가 있었기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또 일본에서 한국에서 선교지에서 복음을 누리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리고 둘째는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이제 다윗을 언급하는 거예요. 다윗이 썼던 시편 두 구절을 인용하는 거예요. 시편 16편과 시편 110편을 인용하고 있어요. 시편 16편은 썩지 않고 우리 주님이 부활할 것에 대해서 다윗이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10편은요,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실 거라는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시편 16편 10절은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올, 이것은 무덤이라고 보시면 돼요. 수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시편 110편 1절은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50일 전에요. 비록 유대인들의 계략과 로마인들의 그 손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오순절이니까 50일 뒤니까요. 50일 전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서 다시 뭐 하셨다고요? 다시 사셨다고요. 부활하셨다고요. 지금 베드로가 이 구약의 다윗의 시편을 끌어와서 예수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냥 다윗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예언을 통해서 누구를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이요, 거짓말이 아닌 거예요. 베드로가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거짓말했으면요 바로 들통이 나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은요 예수님이 묻혔던 무덤이요 바로 옆에 있어요. 조금만 가면 있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아니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라고 얘기할 때 사람들이 무덤 가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무덤 문이 열려 있거든요. 빈 무덤이에요. 이미 알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 빅뉴스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아는 것이고, 거기 몰려든 그 여러 나라에서 몰려든 그 디아스포라들도 소문을 들어서 이미 다 알고 있었을 그런 얘기들인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죠.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요엘과 다윗의 시편 얘기를 한 후에 그가 마지막에 한 말이 있어요. 오늘 본문 36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비록 우리의 무지함과 죄로 인해서 예수님을 죽도록 내어드렸지만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고백이 오늘 우리 안에도 동일할 줄로 믿습니다. 즉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지만은 우리의 정체성은 하늘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을 사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답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까 초반에 말했던 대로 우리에게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사람들의 인정도 필요하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도 필요하고 우리가 취미 활동을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놓지 않아야 될 것 오직 하나,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과 평안과 영생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요. 지금 일본에 와서 더 그런 것들을 제가 알고 있어요. 일본 여기 목사님께서는 성령이 임하시니까 자기가 일본 민족이 얼마나 한국에 대해서
나쁜 짓을 했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이분이 한국에 와서 DMZ에 와서 눈물로 회개 기도를 하고 남한과 북한이 연합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이 땅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고 역사나 정치적인 이념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묶이게 되니까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자기 선조들의 제약을 정말 통해 자복했던 것처럼 이분께서 자기 일본 선조들의 그 한국을 향해서 했던 그 악한 것들을요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남한과 북한이 하나 되고 통일되어 있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복음 사역, 그런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가는 사역을 감당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얼마나 우리 성도들이 큰 은혜를 누렸나 몰라요. 아마 이분들이 이제 돌아가면 그런 은혜들을 나눌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이요 우리 삶의 목적이 되시고 또 영생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는 표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누가 만민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친밀함을 누리시겠습니까? 오늘 누가 성령님이 주시는 담대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모른 채 땅의 것에만 붙잡혀 사는 그러한 인생들에게 하늘의 복이 있습니다 라며 예수의 복을, 예수님의 그 생명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오직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음을 믿고 증거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현장에 없어서 기도 인도를 할 수가 없어서 우리 고진철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평상시 하던 대로 그렇게 기도 인도를 할 거니까 여러분들 같이 기도를 뜨겁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고 또한 헌금 위에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국 돌아가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